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8절은 설명이 길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째와 마지막 알파벳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까지도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순수한 말씀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성경과 하나님의 인격은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여타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성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특징적인 것은 성경이 모든 성경은이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교회사 기간 동안에 항상 배척받고 의심되고 터부시되기도 하는 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정경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책은 니콜라파라고 하는 교권주의자들, 즉 로마 카톨릭 부류의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대신에 교회의 권위를 앞장세우는 모든 제독교회라 불리는 집단들, 즉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종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보다 인간 해석자의 권위를 더 우선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모든 성경은 그 권위가 흐려지고 권위 있는 신학자와 해석가의 견해가 그 위에 덧씌워지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에 속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풍조가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이라고 하는 세 시제가 요약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의 시대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세 가지 방면, 즉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각 시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과거라 함은 교회 시대 전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계시록이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대환란 시대, 즉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시점에서 미래라 할 때 그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이 끝나면 오게 될 영원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루는 책이고 교회 시대의 이야기는 그중 계시록 1장과 3장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대환란에 관한 스토리들은 계시록 4장에서 19장 사이에 몰려 있으며 천년왕국 이후의 이야기들은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자, 요한이 무엇에 동참하고 있었습니까? 환난에 동참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또한 인내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의 각각은 요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박해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한국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AD 1세기의 크리스찬들, 요한과 같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는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 천년왕국은 지연된 것이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듯이 AD 1세기에 그 재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이 없다. 혹은 재림이라는 것은 영적 상징적인 것이다. 그런 일부의 해석은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약속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고 폐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무후천년주의에 속한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일과 같습니다. 재림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왕국이 수립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재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겪었던 환난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순교에 이르는 환난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죽지는 않고 판모섬으로 유배가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폭스의 순교사에 나오는 암흑시대 성도들의 환난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슬람이나 옛날 공산권 국가들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체제인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일이겠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게 되면 박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즉 기독교인들이 매 세기마다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은 대환난이라는 것 자체와는 구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제시하고 있는 대환난은 매 세기마다 겪는 환난과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대환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대환난과 성도들의 개인적 환난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서 클 대자를 썼을 때 그것이 100% 이 의미에 적용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great, 엄청나다, 대단하다라는 뜻을 썼을 때는 진짜로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대로 해석했을 때 유사일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난이 대환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있을 대환난에 비할 때 참으로 초라한 환난들입니다. 암흑시대에 순교한 성도들도 대환난에 거의 비견될 만한 고초를 겪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짐승의 표를 주거나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라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짐승의 표와 짐승의 형상에 굴복하게 될 때 구원을 상실하는 일도 그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신 성령께서는 크리스찬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허용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환난이 진정 무서운 이유는 대환난 시대에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될 수 있는 문구가 주인 날입니다. 10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주의 날은 그렇게 중요한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개념을 담아 두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는 물론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그 개념에 부합하지만 어쨌든 신약에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라는 것이 곧 주의 날로 표현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사도인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의미 없이 그냥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모여서 경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현대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그것에 동의해 주거나 그런 개념을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이 도입된 전통인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더 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은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걸 더 선호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의 첫날을 지키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전혀 불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교회사적 전통으로 우리가 짚어봤을 때는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조작해낸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성경에 바로 이 주의 첫날을 지키는 전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주의 첫날이 언제죠? 일요일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에 경배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새로이 결성되고 그 자체적인 전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정기적인 모임의 날을 언제로 확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 두 구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주의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이라는 의미 있는 날이 모임의 날로 새로이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물론 일요일 경배를 법령으로 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족과 같았던 것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찬 신자들은 주일 첫날에 모여서 빵을 떼고 설교를 듣고 헌금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또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일요일에 모여서 경배 드리는 부분이 안식교에서 거짓말쟁이들이 사기를 치듯이 태양 숭배 전통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교는 완전히 착각하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전통이 맞습니다. 단지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다가 태양신 숭배라는 요소를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경배 드린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것이 예언적인 주의 날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 하기보다는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온 그대로 주의 첫날이라고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요일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쓸 수 있지만 그걸 굳이 따지자면 태양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꺼림칙하다면 안 써도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은 각자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양심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본문 10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도 요한은 일요일을 가리키는 그 의미에서 주의 날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습니다. AD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이라는 하루에만 모여서 설교 듣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카톨릭이 없었고 일요일에 미사를 드리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미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짓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주는 것이 미사라는 것이요. 그런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AD 1세기에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볼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의 날이 나온 것은 구약의 용례 그대로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의 특수한 신분, 곧 재림의 날까지 그가 살아있으리라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전말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자, 제자들은 22절에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요한이 죽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재림의 날이 언제이냐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시대의 제자들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재림이 있기 전까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유념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오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시기에 쓴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이라는 이 주의 말씀이 상당히 당시로서는 미스테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단지 불가능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이것은 실제 이루어지는 예언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장 10절이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 즉 재림의 날로 몸소 가서 체험하고 통과한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환상이나 묵시를 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요한이 어떤 타임머신 같은 것을 타고 2000년을 건너뛴 미래로 가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보잘것없는 상상력을 갖고서는 타임머신이라는 발상 외에는 이 문제를 더 분석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은 일종의 시대를 건너뛰어서 미래를 갔다 온 타임머신 같은 원리다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뭐라고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2000년 전의 고대에 살던 그 사도 요한을 21세기의 어느 날이나 그보다 1000년 뒤의 백보자 심판이나 그보다 더 먼 미래의 영원시대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그에게 그 시대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백투더 퓨처 같은 영화나 존 티토의 예언 또는 기타 타임머신과 관련된 SF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시간을 넘어서 미래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 있었으며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주의나 신사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당이나 접신자들이 하는 일종의 입신체험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 그것을 입신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언급된 주의 날입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 하는 뜻이지 미래로 간다는 것은 아니죠. 요한은 2000년 뒤에 미래로 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타임머신 같은 것을 탄 것입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여기에 설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 안에서 미래로 간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입신이 아니고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도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다음에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특정한 어느 날에만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작용을 하셨다는 것이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365일 내내 성령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즉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특별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 그는 몸 밖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를 말할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 체험 당시에 그는 분명히 몸을 갖고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외적으로 보이는 육신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의 몸인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그 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몸을 입고 올라간 것이요. 요한은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서 어떤 입신을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형태로 몸을 갖고 미래로 갔던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발하시는 음성이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등장할 때 우리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물론 공중에 오신 그리스도와도 관련해서 나팔소리가 언급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소리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7 천사들의 나팔소리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려질 것이요. 이리 올라오라. 여기 10절에서는 이리 올라오라 라는 표현은 없지만 4장 1절에 갔을 때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겠는데 사도 요한은 어떤 묵시적인 환상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딱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피터 락크만 박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머신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예언들을 보지만 그런 예언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처럼 어떤 그림을 보는 차원을 떠나서 동영상처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잘 없죠. 구약의 예언들은 다분히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 본인이 미래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이 특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